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움직이고요,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요, 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고요,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들 서로 우리 지탱줄이 되어서, 삼겨줄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시고요, 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또 그와 같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들이 머물기 원하는 교회의 7가지 특징입니다. 제목 자체가 평범하지 않죠.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7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보다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집 근처의 교회를 당연한 듯이 다녔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또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교통이 발달했고요, 또 인터넷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말씀이 좋을지, 어떤 교회의 예배가 깊은지를 우리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도는 교회들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가 교회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들, 시선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한다면은 더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공동체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와 같이 주변에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형편과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할 것은요, 그렇게 선한 의도로 영적 분별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마치 소비자가 제품을 비교해서 더 좋은 것,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듯이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고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내 소비 만족도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대가를 치르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 좋은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얻고자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처럼 여러분도 대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어서 서로 연결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 이동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지고 비교할 정보도 많아지고 또 소비 문화가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가 어떤 성도들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게 실망을 했거나 성도들의 관계에서 아픔을 느꼈거나 또 교회 안에서 자신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투명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소통이 부족해서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에 이런 상처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데, 말씀과 예배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분들, 순수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깊은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오늘날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정말 깊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움받고 싶다. 임재가 있는 예배 안에서 살아나고 싶다.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또 상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를 찾고 싶다. 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싶다. 또 젊은 분들은요, 자녀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싶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에 목마르고 예배를 갈망하는 것,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동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갈망이 영적 분별과 신앙적 선택이 되어야 되지, 끝없이 교회를 비교하고 끝없이 자기 소비 만족도를 채우는 그와 같은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는 것과 설교 스타일만 비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는 것과 어떤 교회의 찬양 분위기를 평가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를 찾는 것과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기를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참된 갈망은요,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소비적인 비교는 여러분을 하여금 점점 까다로운 평가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 앉지 않고 뒤에 앉아서 교회가 어떻고 예배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또 사람들의 또 예배 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점점 까다롭게 비교가 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옮기냐 마냐라는 그 주제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이유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더 편하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는 곳을 마치 소비자처럼 선택하는 그런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 이유를 설명한 이유는요, 이러한 현실적인 인식하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질문을 하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에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처음 세운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 무엇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또 우리 특히 주임제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사람의 필요와 아이디어와 열심으로 조직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전적으로 뭐예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프로그램과 시설과 어떤 분위기를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은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나를 만드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 정렬되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최 목사님이 우리 김혜 집사님 언니 되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 동생 미애가 주임제교회에 와가지고 많이 바뀌었다고. 전에 교회 다닐 때는 그냥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주임제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관점과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비록 동생은 떠났지만은 동생을 그렇게 이끌어줘서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최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은 영혼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는 있는데 임재는 없고,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설교는 있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종교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취향에 맞고 내 어떤 환경에 적합한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교회 선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취향도 많고 나랑 여러 가지 맞는 것들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굳이 떠날 이유가 없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설교 두 번째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 그 중에서 4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또 읽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힘쓴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어떤 가르침을 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을 연구했고 또 말씀을 상도들에게 가르쳐 줬고, 그 중에서 특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매번 설교마다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시대의 유행 위에 세워져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의 인기나 카리스마 위에 세워지는데 그런 교회도 안 됩니다. 또 성도들의 취향과 요구만을 듣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는가? 이 교회에 내 삶을 붙드는 진리가 있는가? 이 교회에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는가? 또 이 교회에서 내가 죄를 깨닫고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성도들은 항상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위기와 좋은 사람들, 좋은 프로그램은 성도들을 잠시 머물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사람들의 요구에 흔들립니다. 말씀이 흐려지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갑니다. 또 말씀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는 말씀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세우는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회복의 말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말씀,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씀,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붙드는 말씀, 잠든 사람에게는 깨우는 말씀, 지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단지 참석자가 아니라 여러분 또한 제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이제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저한테도 그래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이따가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이 좋았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말을 안 해도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내 삶이 이제부터는 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최 목사님이 또 기도 중에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많이 전달해 주는데, 이 공동체를 함께 세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입니다. 2장 42절 뒷부분을 또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함이 있었고 함께 떡을 떼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삶 안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근데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와 연결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관계가 없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교회에는 나에게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다. 내 아픔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손님 같고 떠돌이 같고 또 외지인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은 성도는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나지만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은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버티림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은 영혼을 깨우고 공동체는 그 영혼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요, 성전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함께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6장을 보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몸이 나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의 모임과 두 번째는 집에서의 모임입니다. 성전에서의 모임은 오늘날 공적 예배를 가리키고요. 집에서의 모임은 삶에서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성전에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집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말씀을 들었고 집에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기둥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을 잡혀야 됩니다. 예배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배 안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되고요, 살아나야 되고요. 동시에 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배 밖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서서 많은 시간을 버티는 자는 없습니다. 항상 혼자 있는 것은 강하고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삼겹줄이 아닌 것들은 결국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성도와 성도끼리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손 내밀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꿈꿔야 되고 또 만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또 그 안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쓴소리라도 여러분을 위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성도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2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는 성도 개인에게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은요, 교회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사람도 많고 말씀도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은 그 교회는 사람의 방법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는 사역은 쉽게 지칩니다. 또 기도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기도 없는 회의는 의견 충돌이 되게 쉽습니다. 또 기도 없는 봉사는 부담과 책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묻고요, 성령의 인도를 구합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힘을 없는 순간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입니다. 교회가 내 삶의 무게를 함께 지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안정감을 누리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구나, 내 문제가 나만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함께 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은 기도가 교회의 부속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 기도 자체가 되어야 되고요, 또 그런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영적인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때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 교회는요, 특이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모이지만은 온라인상으로도 활성화된 기도 모임 중에 하나가, 기존에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근데 중보기도 팀은 한 20여 명의 분들이 어떤 제한된 멤버십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적인 아주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 없는 한 가지 특별한 기도 모임이 있는데, 바로 치유 중보 기도방입니다. 현재 한 106명 정도, 어제 보니까 106명이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데, 교회의 아픈 자들, 특히 아픈 자들, 병에 걸린 자들, 또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감당하지 못한 분들을 기본적으로는 교회 성도들, 멤버십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요 요청이 오면은 먼 곳에 계시는 지인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 줍니다. 하루 24시간 운영이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모임이 있고요,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있고요. 근데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요 이 기도방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는지 몰랐어요. 아픈 사람이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그렇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였죠. 그냥 일반적인 중보기도방 안에서는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제 중보기도방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은 내 가족이 아프든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치유 중보기도방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요,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갑니다. 벌떼처럼 기도가 들어갑니다. 106명의 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고요, 또 어떤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중보 기도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매일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쉬운 거 아닌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방이 없었으면 끔찍할 수밖에 없는, 혼자 감당하기 끔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 기도방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간증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알려주겠지만 저에게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을 위해서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주 절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중보 기도방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정말 초대교회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자원함과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돌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자원하는 행동이 있었고 나눔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또 경험과 재능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선물,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주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강한 몇몇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책임지는 교회는요 결국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사역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은 그들 먼저 소진이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모든 그 자원들을 가지고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모두 다 은사가 있죠. 목사님, 저는 아무리 눈을 씻어 봐도 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는 재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껴요. 군뱅이만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일지라도 맡기신 분의 요청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은혜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받은 은혜만 소비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지기들이 많아지잖아요. 자원하는 사역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는요, 몇몇 사람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일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기쁨과 순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고 또 순전한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복잡한 계산이 없는 마음입니다. 숨은 의도가 없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자기 유익만 따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교회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요 좋은 것 같죠? 교회가 부흥하면, 수적으로 부흥하면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힘들어요. 복잡해요. 더 피곤해요. 과거 사람이 없을 때가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없을 때보다 맞는 게 좋아요. 더 주의 일을 더 크게 열심히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통일되면은요, 그 공동체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행복해져요.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 나누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고요, 교회 생활이 정말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아니고 서로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소모임 합성화를 위해서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것을 금요일까지 그냥 마감을 하고, 어제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시죠? 그 팀, 트레킹 팀을 어제 처음 이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계양산 둘레길을 갔습니다. 이거 저보고 어제 그랬어요. 참가하신 분들이, 목사님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막 그랬어요. 왜냐면 소모임이 대모임이 되면 큰일 나요 하면서. 어제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했어요. 중간 지점에서 간식을 나누는데요, 다들 그냥 뭔가 하나씩 다 갖고, 오이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근데 어제 그걸 느꼈습니다. 각각 준비하는 그 간식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구색을 맞춰서 갖고 왔는지 너무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오이 갖고 오신 조정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간식 하나만 받으래도요, 사람들이 다 다른 마음으로 다른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갖고 왔는데 그게 한번 모이니까요, 모두가 풍성하고 풍족하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간식 하나 갖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제 모임을 가지면서 순전한 마음이 이런 거구나. 간식뿐만 아니라 그 시간 전체가 너무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더니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하고, 두 주 후에 두 번째 모임을 갔습니다. 원하는 분들 대모임까지는 아니면 중모임 괜찮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기쁨과 순전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입니다. 세상 앞에서도 아름다운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 오늘날 칭송을 받습니까?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면서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이웃을, 주변을 섬기는 그런 교회는요, 세상 앞에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오늘날도 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뜨겁게 우리가 예배합니다. 좋아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세상 앞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노력들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없다면은, 잃어버린다면은 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안과 밖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삶을 나누었고요, 교회 안에서만 나눈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나눴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삶과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7절에 보면은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오는 많은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자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임재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가 정말로 사랑하고 서로의 기댈 언덕이 되면서 서로 몸으로서 연결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서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을 끌어모은 것도 아니고 마케팅의 교회를 성장시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7가지 모습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 오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은 것 있으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니는 교회 여러 가지 관계로 묶여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지만은 자녀는 또 다른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분도 가끔 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녀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는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교회는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른 교회 보면은 가서 신앙이 다 떨어지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교회들은 사람을 보내지 않고요, 성장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7가지의 특징을 가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는 교회 7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원함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아름다운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성경적인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 연약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제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 사역이 있어도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고 세우는 교회, 상처 입은 사람이 와도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받기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지체로 자라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주임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결단을 또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이 7가지 교회의 특징, 사람들이 굳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 모이는 교회의 7가지 특징을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그래서 1부터 7번까지의 이 교회의 유형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달마다 주마다 매번 체크하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묻고 연구할 것이고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로 시작했고 또 성령을 임재를 따라가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